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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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영웅 이야기, 어떤 영웅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만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영화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1940년대 만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TV 시리즈로, 그리고 1974년 영화로 제작된 원더우먼,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더우먼은 그리스 신화와 연관된 아마존 종족 여왕의 딸로서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세고 아테나의 신처럼 아주 지혜를 가졌고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영웅으로 미국을 흥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100부작짜리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흥분시킨 600만 불의 사나이, 이것도 기억하시죠?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미국 우주비행사가 실험 도중 항공기에 부딪혀 오른팔과 양다리 그리고 왼쪽 눈을 잃었지만 생체공학으로 인간 이상의 힘과 시각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소모주도 있었죠. 1976년에는 로키라는 영화가 또한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빈민촌 출신의 청년 로키 발보아가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로키 발보아. 로키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많이 알아서 아는데 발보아는 생각이 잘 안 나죠. 1978년에는 그를 흥분시키기만 하던 녹색 괴물로 변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에 유명했죠. 영화가 개봉이 되게 돼서 흥행을 했습니다. 이후 영화 로키 시리즈의 성공에 힘을 빼고 실베스터 스텔로는 또 다른 영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82년 제작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람보였습니다. 그 이후 미국 영화 산업은 이런 인간 영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계에서 온 영웅을 만들어내죠. 그 시작은 1978년에 만들어진 슈퍼맨 시리즈였어요. 그 이후에 1989년 배트맨, 1990년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슈퍼맨의 뒤를 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 만화에서 시작돼서 2008년 영화로 만들어진 아이언맨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좀 2000년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부유한 사업가이자 기발한 공학자의 토니 스타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던 중 납치를 당해서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슈트를 입고 탈출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아이언맨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돌연변이 인간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소외되던 돌연변이 인간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엑스맨,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영웅들을 한데 모아놓은 영화 어벤져드 시리즈도 또한 나왔어요. 참 만화 시리즈가 많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이렇게 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웅들을 마블 히어로라고 합니다. 마블 히어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만들어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축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의 주인공 또한 이런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이고 그의 생애는 또한 어떠했을까? 영웅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웅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선지자 엘리야의 후견인이죠. 후임자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전임자인 엘리야가 힘들고 지친 나머지 호렙산에 은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시작이 되죠. 호렙산 불 속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힘을 내어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둘째, 북이스라엘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는 3가지였었죠. 그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즉각 호렙산에서 내려와 아벨 무홀라로 갑니다. 아벨 무홀라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 지점에 있는 요단강 서쪽 평야 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들판에서 종들과 더불어
밭을 갈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는 12쌍, 즉 24마리, 말이 24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소겠죠, 소. 말이 아니라 소. 24마리. 당시 이스라엘 농사에 주로 사용된 것이 소가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엘리사의 집은 소만 해도 24마리 이상을 소유한 아주 부유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입히죠.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 입힘으로 대제사장의 직위를 위임한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은 곧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부자인 집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항상 살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긴장되고 불안한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엘리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지금도 얼마 전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멀리 도피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고민 끝에 순종하기로 말씀을 받기로 결정을 하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 불릴 정도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사역을 하면 엘리야 때보다 갑절로 더 어려운 일들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런 게 2장 9절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 승천한 후에 2장 11절이죠. 그가 남겨놓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강이 갈라지게 하는 첫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구한 대로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모두 16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갑절이죠. 28에 16.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수질, 물이 나쁜 물로 과일 농사를 망치고 있던 여리고의 샘을 고친 일이에요. 2장 19절에서 22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선지 생도의 과부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준 일도 행합니다. 이런 게 4장 1절에서 7절이었어요. 자녀가 없던 수렘 여인의 집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자 그를 살려낸 일이 4장 8절에서 37절까지 이어집니다. 한 농부의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인 일이 또한 기적의 일이 일어나죠. 4장 42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머물 장소가 너무 좁아서 새로운 처소를 또한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던 한 생도의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물 위로 떠오르게 만든 일, 6장 1절에서 7절이었어요. 엘리사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렇게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국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혹은 적국과 관계되어 행한 기적도 아주 많았죠. 이런 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망한 후 왕위를 계승한 큰아들 아하시야 역시 병으로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아하시야의 동생은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동생인 여호람이. 그래서 그동안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을 응징하려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새 왕이 이끄는 3개국 연합군이 모압으로 진군한 지 7일 만에 식수가 떨어져요. 전체 부대원들이 기진맥진,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초청된 엘리사는 골짜기 개천을 파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병사들이 골짜기의 개천을 팠고 하룻밤 사이에 에돔 방면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식수 문제가 해결되므로 연합군의 사기는 춘천해집니다. 그때 모압 왕은 세 나라 연합군에 맞서 모압 모든 남자들을 모아 반격에 나서는데,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에 비춰진 붉은 태양을 보고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흐른 피로 착각을 하다가 연합군에게 패해서 다시 철분하고 맙니다. 철수를 하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었죠. 나아만은 아람 왕의 충신이자 아람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다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신의 저주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병에 걸리자 본인은 물론 온 가족과 전 대소 신료들이 크게 근심을 합니다. 그때 전쟁 포로로 끌려와 나만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출신 소녀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을 얻은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그런데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신의 저주라는 타이틀이 붙은 병을 고치는 건 자신의 능력 밖이었고 따라서 아람과 아람의 제2인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시 이것을 구실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판단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라고 했고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은 채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하일에게 전하죠. 이것을 거부하던 나아만은 그의 부하들을 간신히 달래고 요단강에 7번 씻고 병이 말끔히 나아집니다. 또 11개 6장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시리아 왕 베나닷 2세는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키고 진을 치려고 했는데 이상한 것은 자신들의 그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스파이의 소행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작전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이렇게까지 증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부터 없애자고 해서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시리아군이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합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걱정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단다 라고 그 종의 눈을 열게 하자 그 종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과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후 엘리사가 기도하자 시리아군의 눈이 전부 멀어버립니다. 급작스레 눈이 멀자 시리아군은 혼란에 빠졌겠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테니 따라오라 말하고 정신이 없던 시리아군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자 시리아군의 눈이 뜨였고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다는 것, 즉 제발로 포로가 된 상황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떡과 물을 주어서 시리아군을 먹인 후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또한 포위합니다.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 포위한 그 사건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물자와 식료품이 일절 공급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혼란이 일어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던 나귀머리와 연료로 쓰던 비둘기 똥이 고가의 거래가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자 사람을 먹기까지 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직 짐승 같은 본능과 살생과 노력질과 폭력이 난무하며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무정부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죠. 상황이 이쯤 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도 선지자도 찾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천시하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들은 성에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로 가도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로 가보자. 갔다가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 될 것이고 혹시 포로로라도 살려주면 거기에서 연명하자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 거기에는 겜새끼 한 마리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대규모 부대의 이동 소리를 듣게 하셔서 겁을 먹고 이미 도망가게 하신 거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능력을 보이시죠. 엘리사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상이 위대한 사람 엘리사의 행적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이라 불릴 만큼 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엘리사가. 그러나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영웅도 당연히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또 나이가 들고 병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문병하려고 그의 집에 가죠.
그리고는 엘리사의 침상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비같이 쏟으면서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왕 자신도 정부관리도 군인들도 아닌 단 한 사람 엘리사였다라는 말이고, 따라서 엘리사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통곡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철벽 방어 진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 탄두 탑재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불안은 미국이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가증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전방 위문을 통해서 안 내용을 보면 미사일 체계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 4위 수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수립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할 일이 없다는 것. 반대로 북한은 항상 먼저 도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방어할 준비가 더 있어야 도발을 꿈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항상 방어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이 먼저 공격하려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핵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우리나라와 주변을 파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드와 같은 고도의 방어 무기가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군 측의 주장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사드여 수십만의 병력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초강력 방어 무기였다.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실패한 이유가 오직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는 한 적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 왕으로 너무나 염려가 되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본문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아람 즉 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이 공격을 해와도 막아내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엘리사가 죽자 겨우 몇 사람 안 되는 모압의 도둑대들까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약탈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있을 때와 엘리사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만큼 엘리사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놓고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증거해 봅니다. 오늘 설교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마무리도 영화 이야기로 해봅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러죠.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래 1940년 4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략했고 곧바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공격합니다. 프랑스의 독일군 저지선인 마지노선이 뚫리자 영국은 군대를 보내 프랑스군과 함께 벨기에 국경에 방어선을 구축하죠. 그러나 독일의 기갑군이 연합군을 몰아붙여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작은 어촌인 덩케르크에 고립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 결과 영국군은 지상에서 독일 전차부대, 기갑부대에 의해 하늘에서는 전투기들 때문에 또 바다에서는 독일 잠수함 보트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그 상태로 고립되고 있다가 결국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 진멸하면 전 유럽이 나치에게 장악될 것이 분명한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때 영국 황실과 수상 위스턴 처칠은 온 교회, 온 교육자와 성도들,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까지 전 영국민이 33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또 온 국민의 존경을 받던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전 국민이 듣는 방송을 통해 영국군과 영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그러죠.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할 때입니다.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지요.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으로 가주십시오. 그래서 전 영국 국민이 다 같이 기도했고, 특히 신자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수상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 찬양대석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덩게르크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군 진지 쪽에 예상치 못한 악천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전차들의 바퀴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악천후로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게 되고, 바다의 파도가 너무나 거세어서 잠수함들이 철수하고 말았다고 그러죠. 근데 영국군이 있던 쪽은 이상하리만 침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군은 5월 26일부터 철수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6월 4일까지 실시된 이 철수 작전을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2019년 7월에 개봉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의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나모 작전, 덩게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것 누굴까요? 왜 독일은 완전히 붙잡은 승리를 놓친 것일까요?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히틀러와 그 신복들의 판단 착오였다, 심지어 미쳐서 그랬다 등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덩게르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 위대한 승리를 낳은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사로잡힌 종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그 능력에 붙잡힘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처치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의 병고와 마병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마병과 병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어떤 최고 성능의 최첨단 무기보다 하나님의 종들이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고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본문의 이야기까지 영화처럼 지연한 이야기처럼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니까, 성경이니까, 엘리사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라고 생각하실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어제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암흑이고 이렇게 악한 세대일수록, 따라서 지금은 엘리야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시대보다 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을 근거로 영웅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